안녕하세요, 여러분. 행복한 출산을 위한 따뜻한 태교 이야기 최선희 박사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칼리 지브란이 쓴 그 아이를 소유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아이를 품에 안은 한 여인이 스승에게 청했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이 아이들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스승이 대답했다고 합니다. 너희의 아이는 너희의 아이가 아니니 아이들은 스스로를 그리워하는 큰 생명의 아들, 딸이니 저들은 너희를 거쳐서 왔을 뿐 너희로부터 나온 것은 아니다. 또 저들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하나 너희의 소유는 아니다. 너희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도 너희의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저들은 저들의 생각이 있으므로 너희는 아이들에게 육신의 집을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 저들의 영혼은 내일의 집에 살고 있다. 너희는 결코 찾아갈 수 없는 꿈속에서도 갈 수 없는 내일의 집에 너희가 아이들같이 되려고 애쓰는 것은 좋으나 아이들을 너희와 같이 만들려고 애쓰지를 말라. 생명은 뒤로 물러가지 않고 어제에 머문 법이 없으므로 너희는 활이요 그 활에서 너희의 아이들은 살아있는 화살처럼 날아간다. 그래서 활 쏘는 이가 무한의 길에 놓인 관역을 겨누고 그 화살이 빠르게 멀리 나가도록 온 힘을 다하여 너희를 당겨 구부리는 것이다. 너희는 활 쏘는 이의 손에 구부러짐을 기뻐해라. 그분은 날아가는 화살을 사랑하듯이 또 흔들리지 않는 활도 사랑하신다. 여러분 어떤가요? 우리는 아이에게 정말 많은 것을 바라죠. 그래서 실은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아이한테 주면서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나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실은 우리가 아이가 받고 싶은 사랑을 주고 아이가 느낄 수 있는 사랑을 줘야 그게 진정하게 사랑인 것을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내가 주고 싶은 사랑을 주면서 나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했어. 다 너를 위해서 그런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곤 하죠. 그런데 실은 그게 정말 그 아이를 위한 건지 우리가 다시 한번 오늘 이 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아이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어도 생각까지 주려고 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정말 엄마들이 한 번쯤은 반성해 봐야 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나 실은 내가 정말 아이를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내 욕심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볼 때 우리 아이가 조금은 덜 상처받게 되고 조금은 덜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이에게 육신의 집은 줄 수 있으나 영혼의 집까지 주려고 하지 말아라. 이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우리 아이 영혼까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는 정말 없죠.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아이를 키울 때 정말 많이 공부해야 하겠다라는 생각이 여러분 되게 많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가 아는 것만큼 나는 좋은 엄마가 될 수가 있고 내가 공부한 것만큼 나는 좋은 엄마가 돼서 아이를 가르칠 수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세상이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 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세상을 아이와 함께 가야 하는데 부모인 나조차 가보지 않은 세상이기 때문에 두렵고 겁나고 어려운데 아이들은 여러분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겁나겠어요. 그런데 부모가 해야 할 일 중에 하나가 아이들이 잘 자기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인데요. 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가 정말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것만큼 아이를 안내할 수 있고 아이를 도와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데도 여러분 공부 안 하시겠어요? 정말 공부해야 되죠. 그래서 좋은 엄마도 만들어지고 노력을 통해서 더 단단해지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들도
그리고 부모님인 저희들도 실은 단 한 번 이 세상을 살다가 가는데요. 그래서 연습이 정말 없이 우리는 실전에 임하면서 살아가는데, 좋은 엄마는, 그리고 좋은 엄마를 만난 아이들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좋은 엄마가 됐을 때 가장 축복받는 그런 시간을 우리 아이에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실은 저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돈이 많은 부모보다 아이를 이해하고 아이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아이를 정성껏 키워낼 수 있는 그런 엄마가 더 부자인 엄마고 멋진 엄마고 훌륭한 엄마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우리는 돈을 버느라고 아이한테 굉장히 소홀한 경우가 많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항상 바쁜 엄마 아빠, 그 틈에서 아이는 외롭고 쓸쓸하고 우울하고 힘든 것을 혼자서 오롯이 다 견뎌내고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참 세월이 지난 뒤 다 커버린 아이들 보면서 제가 느끼는 것은, 그때 그래도 아이들과 좀 더 함께 했어야 되는데, 아이들 조금 더 안아줬어야 되는데, 아이들 눈을 바라보면서 조금 더 그 아이들 이야기를 들어줬어야 하는데 라는 아쉬움이 굉장히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손녀 손자가 생기면은 정말 내 아이한테 하지 못했던 많은 것들을 정말 잘해주고 싶어요. 참 하나님이 공평하신 것은, 너 아이한테 잘 못했잖아, 그 대신 네 손녀한테 정말 잘해봐 라고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엄마 아빠랑은 또 다른 모습으로 또 다른 색깔로 아이들을 사랑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이를 소유하지 말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자꾸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실은 병원에서 아이들이 태어날 때 우리는 단 한 가지만 바랬죠.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만 있었으면 좋겠어. 건강하기만 하면 돼. 괜찮아. 그러면 돼. 라고 했던 그 마음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희석이 되죠. 그러면서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는데요. 내 아이만 오롯이 바라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건데, 옆집 아이를 자꾸 보죠. 옆집 아이는 이런데, 옆집 아이는 이런데, 옆집 아이는 이런데. 그래서 조바심을 내게 되고, 그래서 아이에게 욕심을 내게 되고, 아이를 다그치게 되고, 그리고 아이가 상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대학생 아이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건 뭐냐면, 부모님과의 관계에서 상처받은 아이들이 너무 많고, 그 상처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아이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교가 정말 중요하고, 그리고 인생에서 36개월까지 인생의 초유를 먹는 시기가 이 시기인 것 같아요. 엄마의 충분한 사랑은 세상에 대한 예방접종과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게 이때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키우는 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뭐 때문에 이렇게 이 중요한 것을 제쳐놓고 다른 일을 하면서 이렇게 살았나, 시간이 지난 다음에 얼마나 후회되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이가 태어나면 36개월까지 정성을 다해서 아이와 함께 해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다시는 아이와 이렇게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는 거예요. 엄마도 바쁘고 아이도 바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정성을 다해서 내 아이를 36개월 동안 키워줬을 때 그 아이가 세상 어디에 내놔도 당당하고, 그리고 거침이 없고, 그리고 자기 목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건강한 아이로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들께 정말 당부하고 싶은 것은,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말아주세요 라고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것만큼 더 중요한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 아이는 여러분이 36개월만 정말 잘 키워주면 100세까지 사는 동안에 정말 어머님으로부터 받은 인생의 이 초유와 같은 이 소중한 시기를
이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나머지 시기를 훨씬 더 잘 보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이를 소유하지 말고 여러분이 도울 수 있는 거, 정성을 다해서 아이를 도와주는 거, 그리고 아이에게 욕심내지 않는 거, 그리고 인생의 초유를 먹이는 이 소중한 시간에 정성껏 아이를 키워내는 거, 이것이 우리 엄마들의 역할이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출산이 될 때까지 좋은 엄마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좋은 엄마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건강하고 아름다운 아이를 출산하는 그 날까지 여러분을 응원하고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하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